그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그 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책을 공부하고 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뇌 신경 과학을 과학의 영역에서 볼 때 인간의 그 정신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어떤 영역이 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하여튼 뇌를 막 연구하고 요즘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정말 신비이고 잘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영역들로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무의식을요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또 그 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이시죠. 학자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한데 이제 제가 20세기의 그 정신 분석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분들 중에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책을 한 3, 4년 전쯤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내용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림이 하나 제 마음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림을 하나, 우리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본인이 많은 연구와 임상을 거쳐서 발견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정신세계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표현한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저 둥그런 원이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정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까만 점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저거 실수로 찍은 거 아닙니다. 실수로 오타가 나서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의 영역, 의식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세계, 어떤 그런 그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점이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와 의식과 의식이 알 수 있는 세계의 영역은 이 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접하고 알고 하는, 교류를 하고 있는 어떤 이 세계, 그 크기는요 정말 저렇게 하여튼 뭐 과장이 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무의식의 세계를 어떤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세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고 신비한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의식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인식하면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머리 어떤 논리적인 사고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되죠.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역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그리고 그 영역이 정말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어떻게 우리 무의식이 그 세계와 어떻게 교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정말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뇌과학과, 뇌신경과학자들의 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정신분석학자 분들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참 재밌었던 것이, 이 무의식이 교류하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또 남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세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죠, 그렇죠?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근데 그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는요, 그 차원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은, 가짜 점쟁이 말고 용한 점쟁이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그 세계를 조금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으니까 막 과거도 바로 맞출 수도 있고, 막 미래를 이렇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점을 쳐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믿음 없는 생각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런 책들을 제가 쭉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또 놀랍고 또 하여튼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귀신,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보진 않았을 거예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 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도 귀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의식 세계를 가지고 우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각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귀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의 어떤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이것들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이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뭔가 이상한 어떤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그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무언가 바로 그 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것,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참 궁금해요, 저도요, 그렇죠? 천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봤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고요. 그 천사의 존재라는 것이 그럼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래, 우리가 인식 세계의 어떤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어떤 머리의 생각들, 어떤 거기에서 진행되는 합리적 사고,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보고 듣는 걸로 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천사의 존재들. 근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차원의 세계, 그 차원의 세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차원의 세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간 곳이 바로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차원의 세계로 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어떤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의 진실이라는 것,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표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좀 보셨을 도표지만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기억 나시죠, 그렇죠?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마음이라고도 얘기하면 될 거예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음은요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저기에서는 딱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서 의식 무의식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게 아마 여러 부분 섞여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편의상 저렇게 구별해서 보여드린 것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는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주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무의식을 가지고는 그 다른 차원의 세계랑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적 차원의 세계. 그래서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 예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 왕이 되어 계시고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 구분이 사라져 있는 그 세계, 바로 그 세계를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는 어떤 우리의 정신 세계가 어디냐, 마음이 어디냐,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그래프만 좀 마음에 담아 두시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혼을 해부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혼을 해부하실 때 의식 세계도 해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의식 세계도 막 아주 해부를 하시고 이러실 건데, 하여튼 저 도표를 잘 기억하시면 아마 이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끄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도표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알려짐의 또 하나의 축복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2주 동안 알려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요, 이 알려짐의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역할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축복, 알려짐을 통한 소통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이 세상과의 소통,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은요, 알을 통해서입니다. 아는 것, 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들,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세상과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누구를 알든지 무엇을 알든지 이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알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또는 세상과 소통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이 땅의 이 세상과의 어떤 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알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영적 차원의 세계와는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거기에 통치자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십니까? 소통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뜻,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지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거에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어떤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거를요,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는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나눴던 예입니다. 저의 예에 나오는 등장 인물은 늘 한결같죠, 그렇죠?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 이야기죠, 뭐. 또 딸 이야기. 제가 딸한테 출연료 주기로 했어요. 공짜로 써먹는 거 아니라, 이 다음에 크면은요, 얼만큼 자주 등장했는지 다 세가지고 오면은 제가 다 이렇게 개런티 해줘가지고 출연료를 이게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 그 딸아이가 얼마 전에 친구 관계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친구 관계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요, 이제 뭔가 이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 뭐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뭔가 힘든 거 알아도 물어보면 짜증만 내더라고요. 야, 너 뭐 문제 있니? 그러면 아빠 몰라도 돼. 하여튼 짜증만 내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이제 한 이틀 3일째 되는 날 밤에 무엇을 택했다 그랬습니까? 알려짐을 택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려짐은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얘기해 주는 게 알려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있는 마음 중간 그 일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상한 감정들, 힘든 내용들,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그게 진짜 알려짐입니다. 잘못하면 속으로 빼서 알려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얘기만 잔뜩 하시면 안 되세요. 자신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마음, 그 일 때문에 겪었던 내가 갖고 있는 마음, 하여튼 이게 알려짐이 되는데, 이제 딸아이가 그 알려짐
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1시간도 넘게요. 하여튼 그 영상 통화니까 요즘 하여튼 얼굴도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막 소리도 지르면서 어떤 때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저에게 알려짐의 길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나눴던 것이 결국 알려짐의 길을 택하게 되니까 저에게 뭐가 열리게 된 것입니까? 문이 열리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알려짐을 택하기 전엔 제가 아무리 딸을 도와주고 싶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사실은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알려짐을 택하면서 걔가 마음을 다 쏟아놓게 되자 저에게는 이제 문이 열린 게 돼서 제가 그 문을 들어가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바로 다음 날 그냥 비행기표를 그날 바로 예약해가지고 그 다음 날 그냥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다라고 그때 제 예배를 안 목사님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뭐라 그러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알려짐이라는 게 그래서 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다.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 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신다.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제가 이때 그 문을 열어준 것 말고 또 하나 정말 좀 되게 뭐라 그러나 되게 좀 신기한 사실을 발견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아픔들, 문제들, 갈등들 이런 걸 저한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쫙 듣고 있으면은요, 하여튼 얘기를 딱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제 안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애한테 저가 그래도 나름 오래 살았잖아요. 나름 그래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딸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처리해야 돼. 야, 그땐 그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도 야,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었는데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냥 막 울면서 제가 뭘 얘기를 끝내려고 해도 막 잠깐만 그래봐, 그래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데 1시간도 넘고 듣고만 있는데 그런데요. 제가 들으면서 가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털어놓으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편해지고 이렇게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다가 좀 많이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무엇을 이 아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야,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기. 야, 그건 이런 문제니까 너무 그런 문제 이러지 말고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요. 그래 아빠 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그때 그렇게 했던 건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다 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죠. 뭐 정답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다 듣고 이제 마음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전화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죠.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 그때 전화하면서 네가 그때 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근데 그거 아빠가 너한테 딱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이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요 얘가요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딱 두 마디가 뭐냐면요 몰라 하고요 그냥 이러는 거였어요. 몰라. 자기도 모른대요. 나도 몰라.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 근데 그냥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몰라. 그냥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야, 알려짐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알려짐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려짐을 통한 소통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알려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알려짐은요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사정들 아픔들을 다 알려드리고 쏟아놓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알려짐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 소통의 어떤 그런 통로를 여는 어떤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려는 가르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들, 예수님의 지혜들, 어떤 그런 어떤 그 인도하심의 말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바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생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도표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물질적 자원의 세계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과 소통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그 어디서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정보의 근원도 알고요. 어떤 정보가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정보를 갖게 됐고 이 정보가 맞나 틀리나 우리가 다 의식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통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 속으로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따져보고 어떤 그 근원도 알고 하여튼 합리적인지 뭐 따져도 보면서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한번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소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문이 열리게 돼요. 어떤 소통의 어떤 통로가 열리게 돼요. 소통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소통을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침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날 때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우리의 이제 의식 세계, 혼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생각하는, 우리 의식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생각나게 돼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무의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무의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어떻게 왔는지, 그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통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지혜를 받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다 따져볼 수 있고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옳고 그른지 다 따지고, 그래서 맞구나 이거구나 해서 세상의 어떤 과의 소통은 내가 말을 한마디 들어도 그걸 내 마음에 담을 때는 내가 그 다 알면서 다 따지고 그러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생각이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에게 떠오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 세계에서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은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제 딸아이가 저한테 대답했던 것처럼 몰라 이런다라는 거죠. 그렇죠? 몰라. 그냥 알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인도하신 뜻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참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은혜, 감동 가운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꼭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이요. 저도요, 진짜 이걸 뭐 예를 들면 환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환상으로 글자가 딱 찍혀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글자를 그냥 하나씩 다 찍어주시는데,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귀로 좀 명확하게 들려주다.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제 뒤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향해서. 딱 그러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와, 하나님 말씀으로 와. 근데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냥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이렇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가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짐의 위치에 같이 가서 서는 거예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알려드리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거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요, 몰라요. 그냥 주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가 세상이랑 소통하듯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고, 왜 이런 생각이 지금 나에게 들었고, 왜 이게 내 머리를 가지고 따지고 어떤 그게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이 들게 되고, 이게 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머리로 자꾸 따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열려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그냥 무의식에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생각으로 그냥 나에게 주어져요. 오늘 설교 끝나면 두 글자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하고 그냥. 몰라요. 어떻게 하세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자, 근데 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알려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진짜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의 사실은 소망이고 믿음의 길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게 뭔지 좀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23편이죠.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쫓겨다니는 시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쫓기는 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기도 많고 고통도 많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된 상황도 많았을 텐데, 보면은 그는요, 그럴 때마다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쉬러 갔던 것 같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쉬러 가서 그곳에서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곳에서 영혼이 소생케 돼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영혼도 소생케 되면서 의의 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위기 가운데 이런 좌절된 상황, 이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은 참 팔자가 좋았죠, 그렇죠? 다윗은 팔자가 좋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쉬러 갈 수 있었으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떤 물질적 차원의 세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그 광야에는요 이런 데가 있지도 않고요,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쫓기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그냥 상가롭게 여유롭게 쉴 만한 여유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바로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곳은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였고 쫓기고 정말 죽이고 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이곳은요, 그 마음 안은요 쉴만한 물가에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쉼 가운데 막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제가 이걸 마음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정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서 다시 나왔을 때 실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가야 될 길, 올바른 길,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그 소원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갖게 된 소원이 그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의 소원이 뭐냐면,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의 정원이 있기를 원하는 거.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휴식을 경험하고 다시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다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어떤 삶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할 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갖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내 마음이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평소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물론 내 마음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그렇게 내 마음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제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딱 닥치게 되었을 때, 정말 위기가 닥치고 어떤 좌절과 낙심, 어떤 정말 큰 어떤 충격,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제 마음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가시덩굴더미더라고요. 그냥 잡초가 무거진 곳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황량한 마음들이고, 부정적인 마음들이고, 어떤 상처의 마음들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몰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살아가면서는 몰라요.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그 안에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대요. 평소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듯이 저희 작은 아버지 앞에만 쓰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올라와서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 내면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이더라고요. 부패한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괜찮게 나는 그냥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어떤 물질의 문제가 걸리고 무슨 문제가 걸리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부패된 어떤 욕심들이 올라와가지고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의 마음은요 어떻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가,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알려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알려짐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정말요 다윗의 시편만큼 지저분한 책은 없어요. 다윗의 시편만큼 그 안에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들, 욕심들, 악함들, 분노들, 이것을 담고 있는 시편은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시편,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지는데 그 내용은 결코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온갖 다윗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온,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온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가 아니라 부르짖음 같아요. 절규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알려짐이잖아요. 알려짐이잖아요. 이게 사람 앞에 쏟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려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다윗은 8 아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요 그 존재를 모르는, 그 서럽죠, 그렇죠? 아버지가 8번째 아들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아들 그러면 7명만 있는 줄 알아요. 안 불쌍합니까? 형들도 자윗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대로 된 사람 취급 안 해요. 늘 혼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혼자 양을 쳐야 되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혼자 서럽고 힘든 가운데서 다윗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쏟아 놓았던 거더라고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게 시편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알려짐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져 간 것이더라고요.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마지막 도표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소통의 통로를 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의식 세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몰라 그냥 이렇게 알게 돼요. 몰라 그냥. 근데 그 중앙에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통과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잖아요. 마음 깊숙한 것을 통과해서 오잖아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게 될 때 바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제 딸아이 경험을 보면서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이 우리도 자연적으로 아는구나 걸 보게 돼요. 딸아이가 1시간이 넘게 그냥 아픔과 뭐 어떤 마음의 분함과 이런 걸 토대다가 막 이렇게 알려짐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게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게 되면요, 알려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무의식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샌가 거짓되고 부패했던데 무의식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조금씩 푸르른 정원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은 제 삶의, 제 믿음의 길의 가장 긴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알려짐을 통해서 제 마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처럼 어느샌가 그래도 아직도 가시덩굴이 있어요.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닥치고 이럴 때 보면 아직도 가시덩굴이 있고 아직도 부패 있고 아직도 거짓이 있지만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가꿔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길을 가고 싶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알려짐에 있었다라는 거. 알려짐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알려짐으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을 해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알려짐은 여러분 그 해부,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해부하시고 해부하는 거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게 알려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해부를 하실 때 다음부터 뇌를 해부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돼요. 엄청 재밌어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데, 오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 알려짐이라는 사실 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요. 알려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줘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냥 자꾸 내 이성, 내 머리로 어떤 그런 어떤 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직도 부패되어 있고 아직도 거짓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원처럼 잘 아름답게 가꿔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알려짐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도 열어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좀 봐야
봐야 돼. 우리가 듣는 거 하고요, 내 스스로를 보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것부터 좀 먼저 좀 이 시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늘. 근데 정말 내 마음이 다윗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일까? 그렇지 않는 모습들 있죠, 그렇죠? 그거를 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한 다툼 가운데서 그냥 부부싸움 한번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솔직히 잘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랑 할 때도요, 그냥 있는 대로 돼야지. 사실은 오버할 때 참 많죠, 그렇죠?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이 시간 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다윗과 같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알려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려짐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어떤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마음, 우리 안에서도 있는 거를,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알려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겠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기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 있으면 알려드리세요.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내 안에 더러움, 지금 내 안에 어떤 상한 감정들, 이런 것 있거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영혼에 품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짐의 어떤 믿음의 축복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갑자기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이 다윗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막 화내야 되고, 예전에는 무너져야 되고, 예전에는 아팠던 그런 일들도 어느샌가 정말 편안하게 대하고,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사정이겠지만 특히 하나님 마음의 삶의 어려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알려짐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 예배가 알려짐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소그룹이 모임들이 알려짐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 어느샌가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마음이 정원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